바울은 계속해서 자신의 사도권으로부터 비롯된 사역의 우월함을 대적들과 비교하여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질그릇에 담긴 보물의 비유로 자신의 사역의 그 우월함을 전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말한 질그릇은 자기 자신을 가리키는데 주로 가정이나 시장 등에서 다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서 대량으로 생산한 값싼 용기입니다. 이 질그릇은 흙으로 만들어져서 깨지기도 쉽습니다. 이게 별 볼 일 없는 겁니다. 근데 바울이 이렇게 연약한 질그릇에 보배를 가졌다고 하는데, 이 보배는 앞에서 어제 언급한 구원을 가져온, 재창조를 가져온 복음을 가리킵니다. 빛을 통하여서 어둠을 물려냈던 그 복음을 가리키는 겁니다. 질그릇과 보배, 뭔가 서로 어울리지 않아 보입니다. 하지만 연약한 질그릇 가운데의 그 보배인 복음은 더욱더 빛이 나며 능력이 나타난다 합니다. 여기서 능력이란 어둠 가운데 있는 인간의 마음에 빛을 비춰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시키시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하는 복음의 힘, 능력이라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바울과 같은 연약한 질그릇을 사용하셔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을 드러내신다라는 겁니다. 아마도 바울은 여러 가지 외모 면에서나 그리고 사역의 어떤 기술 등에 있어서나 이런 것들을 자랑을 하며 이런 것으로 사역의 결과가 나타난다는 어떤 대적 세력들에게 반박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대적 세력들로부터 바울은 외모에 있어서나 사역의 기술에 있어서나 그리고 언변 등에 대해서 무시받고 있었으나 바울은 오히려 이런 자신의 연약함으로부터 복음의 능력과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8절 9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바울은 실제로 모든 면에서 어떤 압력을 받아서 환난 가운데 처했지만 우겨쌈을 당했지만 이 환난이 자신의 사역을 제한하지 못했다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기 때문입니다. 또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가늠할 수 없는 답답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붙들어 주셨다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또 신앙으로 인하여서 복음 전함으로 인하여서 심하게 핍박받는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항상 바울과 함께 하셨다고 말을 하는 겁니다. 또 심하게 맞아서 쓰러져서 거의 죽을 것 같은 상황 가운데서도 바울의 사역은 망하지 아니하였다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이처럼 연약한 바울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선명하게 확연하게 드러났던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더 이상 이런 연약함을 피하려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을 더욱더 확인할 수 있는 통로라고 고백을 하며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의 이런 고백은 그저 자신의 주관적인 생각으로 그치지는 않습니다. 이런 바울의 고백 경험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 고백과 연결됩니다. 그래서 10절부터 예수와 그리고 바울 일행의 고난과 연결되어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사실 바울의 이런 경험은 고난과 죽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우리의 연약한 육체 가운데 나타나게 하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과 바로 연결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곧 죽음에 이르기까지 고난당하신 예수를 따라간다라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바울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진다고 말을 하는데 곧 죽음에 이르는 고난의 과정을 지나왔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실제로 바울은 여러 차례 죽을 고비를 넘겼습니다. 그런데 바울에게 있어서 중요한 점은 이런 죽음 가운데 이르게 하는 고난의 과정이 그냥 고난 자체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런 과정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능력, 예수의 생명이 나타난다라는 겁니다. 이런 바울의 고백은 시편 116편 10절 말씀을 인용한 13절에서도 잘 드러납니다. 시편 116편 10절의 그 맥락은 이렇습니다. 환난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과 보호하심을 경험한 시인이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을 하는 시가 바로 시편 116편입니다. 따라서 내가 믿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고난과 환난 가운데 있는 시인을 하나님께서 건져주신 것처럼 바울 자신도 하나님께서 건져주신다라는 신앙 고백인 겁니다. 또 더 의미를 확대하면 주 예수를 살리신 하나님께서 예수와 함께 바울과 바울 일행 또 성도들을 살리실 것이라고 고백을 하는 것이라 할 수 있을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시종일관 이렇게 죽음과 생명과 그리고 연약함과 능력, 환난과 보호 이렇게 서로 어울리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경험을 보여주면서 바울의 사도권과 그리고 사역이 진실함을 또 거짓 대적 세력에 비해서 얼마나 우월하고 탁월한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바울의 사도권과 사역이 진실함을 확인해주는 증거는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피하고 싶은 예수를 따라 고난당하는 것, 환난당하는 것, 죽음을 경험하는 것 등에 있다라는 겁니다. 세련되고 강하고 멋있어 보이는 어떤 외적인 것에 있지 않고 연약함에 있다라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신앙의 본질을 따라서 믿음 생활을 하는지 우리 자신들을 돌아봐야 되겠습니다. 바울이 계속해서 고백하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의 본질은 우리의 능력의 탁월함을 얼마나 잘 보이고 경험하고 살아가느냐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 의지와 우리의 신앙이 얼마나 강하느냐를 보이고 경험하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예수 믿고 구해줄 수 있는지, 얼마나 건강해질 수 있는지를, 얼마나 복 많이 받을 수 있는지를 보이고 경험하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탁월하고 우리의 탁월하지 못함 가운데, 그리고 우리의 연약함 신앙 가운데, 우리의 별 볼 일 없고 초라해 보이는 외적인 환경 가운데서도 우리의 진정한 힘과 능력, 보호가 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자랑하며 사는 것이 신앙의 본질에 있다라는 겁니다. 사역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15절을 보면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이렇게 바울은 고백을 합니다. 예수로 인하여서 복음을 인하여서 고난을 당하고 환난을 경험을 하고 경험을 하며 그리고 이런 연약함이 고린도 교회를 위함이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따라서 사역에 있어서 예수를 따름으로 죽음과 연약함을 경험하는 것이 고난을 경험하는 것이 교회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바울이 이런 고백을 통하여서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또 우리를 향하여서 우리의 사역의 초점이 어디에 있는지 돌아보라는 겁니다. 우리의 사역의 초점은 어떤 교회의 능력이나 어떤 재력이나 배경이나 어떤 강함이나 어떤 조직의 힘이나 어떤 뛰어난 사역 기술이 사역의 초점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를 신실하게 따라감으로 인하여서 그래서 받는 고난과 연약함을 경험하는 것, 그리고 이런 고난 과정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능력, 보호하심을 경험하는 것에 있다라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이 연약함 가운데서 예수를 따르고 그리고 교회를, 우리를 돌보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힘에 있다라고 바울은 이 고백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기도 해야 되겠지만 우리 사역을 돌아볼 필요가 분명히 있습니다. 과연 우리는 인간적인 세상의 방식을 따라서 강함을 추구하고 있는지, 과연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을 따라서 우리 연약함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바라보고 살아가는지, 이것들을 돌아보면서 우리 신앙생활하고 또 사역 가운데 임하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바울과 바울 일행을 통하여서 우리의 신앙의 본질이 무엇인지, 우리 사역의 본질이 무엇인지 살펴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전심으로 예수를 따라갈 수 있도록 은혜를 날려주시길 소망합니다. 예수를 따라감으로 인하여서 여러 가지 경험을 하는 고난과 연약함 가운데에서
우리의 연약함과 그리고 우리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보호하심과 힘 등을 풍성하게 경험할 수 있는 복된 우리 광주 영광교회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나여 주시길 소망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